오늘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지족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는 자족이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지족과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 뜻을 소개합니다. 이 지족이라고 하는 신약의 언어 헬라어 성경에서 지족이란 단어를 아우타르케이아, 이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아우토스와 아르케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자족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 또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 지족하는 마음을 잃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지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죽옷 한 벌 얻어 입고 쫓겨난 겁니다. 그 좋은 환경을 결국은 누리지 못합니다. 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시날산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천막에 감춰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큰 낭패 후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엘리사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질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하시를, 그 나아만 장군을 게하시가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얻어온 것이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게하시는 문둥병에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데 처하고 있으면 있는데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족하는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지족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유익이 된다는 것.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의 경건은 욕망을 절제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건은 지족이요, 자족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립니다. 같은 경건인데 금욕주의자들이 목표하는 경건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경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족하는 신앙,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모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내가 이제 일생 동안 뭔가 잡아보겠다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다 손을 펴니다.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옷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수의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손도 펴니다. 주머니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 쥐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족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욥은 동방우수 땅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온갖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모든 소유 다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욥의 부인은 그 옆에서 욥을 향해서 저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지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신앙, 이 만족하는 신앙, 이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가진 곳에 내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만은 아브라함과 욥을 놓고 볼 때 욥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 다 잃어버리면 한마디라도 불평할 텐데 그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절대 감사, 절대 정직, 절대 만족입니다. 절대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온 겁니다. 절대 만족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어떻게? 좀 더 고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감사, 절대 정직, 절대 만족,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아굴의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8절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비굴해질까 봐, 너무 부해서 교만해질까 봐, 그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오늘 먹을 거 있죠? 오늘 입을 거 있죠?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신앙이요,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목회 서신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지족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주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려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어느 심리학자가 이 자바섬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직접 자바섬을 방문해서 자바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5개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가장 행복한 사람, 단순하게 살아간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 서로 좋아한다. 네 번째, 먹을 것이 충분하다. 한 끼 양식으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지상낙원이다.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근데 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곳이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에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각자의 환경 속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환경과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내 환경이 가장 좋은 나에게 합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 내 형편이 지금 나에게 가장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